오늘 본문의 말씀은 20년 만에 헤어진 에서와 야곱이 극적인 만남을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에서와 야곱은 한 부모 이삭과 리브가에 의해서 출생한 쌍둥이 형제죠. 야곱은 늙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챈 어찌 보면 사기꾼과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두 형제 사이는 분열되고 다시는 얼굴을 맞이할 수 없을 정도로 미움과 복수심에 사로잡힙니다. 무려 20년이 지난 시간이 지났지만 그동안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두 사람은 어떠한 노력과 기회도 전혀 없었습니다. 야곱을 죽이겠다는 에서의 그 감정은 아마도 여전했을 것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던 아람에서 거부가 되어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에서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과거 죄책감 때문에 야곱의 발걸음은 무겁고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내내 두렵고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에 하나님은 마하나임으로 임재하셔서 그에게 용기를 주셨지요. 그렇지만 야곱은 어떻습니까? 염려와 걱정을 끌어안고 자신의 지혜로 다양한 시도와 전략을 짜고 진행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안심이 되지 못합니다. 그에게 평강이 되지 못했지요. 그러한 상태로 약복강가에 홀로 남겨졌을 때 다시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시고 직접 만나 주십니다. 분이엘의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로 그를 맞이하고 교제하시죠. 육체적인 모든 노력을 제거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배신자 야곱을 하나님과 겨루어 은혜 받은 자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인격적으로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간절히 찾게 하시며 그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야곱처럼 간절히 찾는 자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마하나임으로 인도하시며 분이엘로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죄를 버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이처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은혜,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이며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나의 지혜와 고집, 편견,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을 버릴 때에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은혜를 얻은 사람, 야곱을 통해서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섭리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야복강을 건너자마자 야곱의 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무리가 있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마음과 야곱의 마음과 태도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을 줄을 세우고 그는 대열의 맨 뒤에서 이제 맨 앞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에서를 맞이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그의 감정은 사라지고 이제는 담대해집니다. 그러나 더욱 겸손해집니다. 그는 겸손히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절을 하면서 형에게 나아갑니다. 당시 왕을 맞이하는 신하가 보이는 극진한 예를 갖추며 예서를 맞이하는 것이지요. 단순히 형식적이고 가식적으로 예를 갖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열의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여 본 후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경험한 후에는 이제 더 이상 에서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겸손과 진실함으로 자신을 종이라 부르며 형 에서를 주인처럼 맞이합니다. 에서를 위해 넘치는 예물을 제공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그를 맞이합니다. 에서를 대하는 야곱의 태도가 변화되자
그의 가족들도 하나씩 나와 에서에게 절을 하며 공손히 맞이합니다. 사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여러분은 무엇인가요? 음,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우리는 관계를 맺고 아는 척하고 친분을 쌓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참 어려운 부분은 아마 겸손히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 겸손이라는 이 단어는 참 어려운 표현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내가 겸손하다 생각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항상 사람을 대할 때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위에 있지 뭐 이러한 생각을 갖고 대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내가 지위는 낮아도 내가 더 지혜롭고 아니면 내가 더 지위가 높고 아니면 내가 더 상급자고 정말로 내세울 것이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이는 더 많아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내가 돈은 더 많아 뭐 이런 식으로 우월감을 표현합니다. 참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참 저속하고 참 세속적인 이러한 습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분열의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야곱을 철저하게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야곱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전략가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지혜와 전략을 가지고 속임수를 쓰고 거만한 태도로 대하고 그 남을 엎드려뜨리고 무너뜨리는 이러한 일을 하는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그리고 라반을 주변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평생을 자신의 지혜를 사용한 사람이에요. 그의 교만함과 거만함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제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은혜를 받고 언약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그는 변화되지 않는 그의 교만함이 결국 하나님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교만을 치시고 고개를 숙이게 하십니다. 절개하시고 겸손이 무엇인지 네가 얼마나 쓸모없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그에게 겸손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의 사람 야곱이 겸손과 진실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무기력함으로 아니면은 정말 겸손함으로 에서에게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러자 에서도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전혀 계획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전개되기 시작하지요. 에서는 겸손하고 정직해진 야곱을 보면서 야곱에게 달려 나옵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불쌍히 여기며 동생을 맞이합니다. 에서는 달려나와 야곱의 목을 어긋만 맞고 안고 웁니다. 20년 동안 야곱과 에서의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어리를 졌죠. 형제로 서로를 그리워하다가도 그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그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때마다 좌절하고 실망하면서 울분을 토했던 그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형제를 죽이려고 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 절망과 고통, 그 질고의 시간들을 모두 털어내는 시간입니다. 화해의 시간이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에서는 달려나와 야곱의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서로 울면서 웃으면서 그를 맞이합니다. 반갑고 기쁘고 사랑스러움으로 화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솟아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울면서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만남입니까? 화해와 회복의 역사가 이처럼 아름다운 삶이지요.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 반드시 그들을 회복하게 하셨고 그리고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녹아내리고 화해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이런 극적인 화해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생명을 구원했고요.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는 하나님을 대하듯이 에서를 대하고 정직함과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풍성한 은혜로 에서를
대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격과 성품으로는 우리는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우리 안에 근본적인 교만함이, 우리 안에 근본적인 편견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스럽게 다가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은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되어서 모든 관계의 회복을 시작하게 됩니다. 변화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아마 우리 가운데 관계 속에서 서먹하고 그리고 깨지고 미움과 분노의 대상이 된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회 속에서나 생활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분열되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한두 번 이렇게 분열되다 보면 미움이 싹트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항상 거리감을 두게 되고 말도 조심하고 바짝 긴장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분열과 불편한 마음과 미움의 관계를 지속해야 합니까? 상대가 용서를 구하고 나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겸손해지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지요. 우리가 겸손해지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야곱처럼 은혜 받고 겸손한 사람이 될 때에 에서가 화해를 요청하고 이루었던 것처럼, 변화가 이루었던 것처럼, 원수처럼 여기던 20년의 앙금이 녹아내리고 회복이 되었던 것처럼, 그들뿐만 아니라 에서를 따라온 400명의 사람들 야곱을 대적하지 않고 잠잠히 에서와 돌아가게 된 것처럼,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겸손해질 때, 변화될 때에 분열과 미움의 관계가 단절되고 회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나로 인하여서 일그러진 관계들이 고통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변화된 나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경험한 은혜의 자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의 변화의 동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시작되는 복음의 원칙과도 동일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혜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구원을 얻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이제 끝난 것인가요? 아니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복음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에게서 멈추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동일한 은혜가 확산되게 됩니다. 복음이 증거되게 돼요. 주변 사람, 먼저 은혜 받은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들도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복음과 관계없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변화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됩니다. 삶의 변화를 그들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간혹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변화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왜 이렇게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지 참 안타깝지요. 여러분, 그러나 주변이 변화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와 가장 가까운 사이에 있는 내가 시작이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다면 반드시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도 복음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는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루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체험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게 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고 내가 바로 섰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우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 은혜가 있다는 이 소망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 믿음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담대히 외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처럼 내가 변화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변화되고요,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주변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된 야곱으로 인해서 에서가 변화되고 20년 동안 쌓인 앙금이 씻어져서 화해하고 회복이 되었다는 이 사실, 우리 생수의 성도들도 이런 화해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음으로 가정과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의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